형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피에는 살인자의 조상의 피, 가늠한 조상의 피, 그런 걸로 피가 얼룩덜룩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자살을 하고 싶거나 질투가 생기거나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다 조상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과 조상 회원식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상들의 죄를 탕감해가는 그런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조들의 조상으로서 그런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저는 거야. 좋은 말씀이죠. 많이 지금도 뉴질랜드에 산다 그래. 그 오스트레일리아 산다 그래. 뉴질랜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살아. 예, 지금 뉴질랜드가 지상 낙원이라 그러더라고. 항상 봄이고 또 미녀들이 많고. 근데 지금 전부 다 탈출하고 있대. 사는 게 척박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풍기가 물러나고, 가장 그 날씨가 좋다 보니까 여자들이 벚꽃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지금 살기가 어려워서 도망가고 있거든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많이 지금 해외로 도피를 하고, 근데 또 한국 같은 데서는 또 오스트리아로 많이 가요, 이민을. 한국보다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그렇게 앉아서 사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는 건 아주 좋은 거야. 예,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신이 나고 또 아주 발언권이 세. 내가 지금 설교한 것이 좀 비판해서, 우리 교회를 비판해서 하면은 막 70명, 80명, 100명이 붙어요. 근데 이 정상적인 설교를 하면 40명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남 욕하는 거는 참 재밌는 모양이야. 그보다도 더 아주 지당해요.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천년궁이 무슨 성전이냐 박물관이지 거기까지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런 아주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이제 메시아를 만난 거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처리할 내용, 내가 지금 640여 개 설교를 했는데 640의 설교 중에서 한 설교만이라도 자기 마음에 두고 인생을 좌표로 삼는다면은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 정도로 중요한 나는 설교였다고는 자부를 하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도 정말로 내 가슴속에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만 들은 거 하나만 내 일생을 좌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을 믿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듣는 사람도 제한돼 있고 말하는 사람도 제한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 열심히 들어요. 내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최소한도 12가정은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12제자라는 12자식 말하지 마. 12가정만 내가 지켜줄 수 있다면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유대민족하고 우리 한국민족하고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풍토 속에서 살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때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잖아. 자기는 굶어도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우리 집도 나는 굶어도 자식은 출세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심성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도 똑같아요. 유대 딱 애기들 잘한 거 보고는 저건 딴따라를 좋아한다, 뭐 다른 걸 좋아한다라면 그대로 키워줘요. 뭐 구두라 같은 거 시계 고친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대로 키워줘요. 그걸 억지로 안 일으켜요. 그리고 저희가 좀 싸가지가 있다, 저거 좀 뭐 좀 일 잘하겠다라면 끝까지 가르쳐버려요. 과외 공부도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똑같대 한국하고. 그러니까 막 노벨 수상사가 막 휩쓸어 버렸잖아요. 전 세계 노벨상. 뭐 평화 노벨상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공산당 적이고 소속이고 과학상 이런 건 다 그렇게 휩쓸어 버린 이유가
그 비슷해요. 한국하고. 그 가르치는, 얘기를 가르치는 교육법이. 그 이제 그 방향이 문제인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이제 그 마음속에, 뼛속에 삶에 들어있는 게 성격은 성서. 그리고 한국은 주로 이제 마음속에, 풍속, 문화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그 공자 사상이단 말이에요. 불교, 유불선 그 사상이 우리 몸 비어들은 거, 그것밖에 없고, 그것이 전부 다 한국은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제 물론 전 세계 추세가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참부모님이 우리 축복 가정을 씨를 이렇게 파종을 해놨는데 그 씨를 누가 길러주고 키워줄 거냐 이거야. 이 사람은 노벨 수상값인데 그냥 구두닦기 하고 그냥 비즈니스 하다 끝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흘러버려요. 그 사람을 그 소설을 안 길러주면.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끝까지 길러주는 그런 자기들도 모르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한국하고 비슷한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번 주에 했던 이야기가 12 가정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또 내가 그 사람을 길르면 좋은 사람인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럼 내가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도 없거든. 자기 살기도 힘든데.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민주주의는 개인주의거든. 개인주의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에는 극한적인 향락에 빠져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에서 산다는 마음, 그럼 내가 어떻게 12 가정, 최소한 12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냐. 이거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 교회가 갈림길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한때 내가 어려움이 처할 때는 목사하고 뭐하고 집어치워버리고 배추 장사하려고 내가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배추 스토어 파는 거기까지 쫓아가고 여기서 1시간 반 거리인데 거기까지 쫓아가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기였거든. 근데 그게 무사히 지나서 지금까지 목사 직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야. 나는 기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이야기는 막 우리 교회가 지금 이익에 처해 있고 막 현진편으로 가야 되냐, 야 어머니는 망했으니까 무슨 형진촌으로 가야 되냐고 서로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다고. 근데 나는 너무나 큰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반드시 위기 속에는 기회가 온다. 이건 다 지나간다. 그런 말 가니까 우리 집에서 언급 안 하잖아. 불평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천주사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과연 어느 정도 듣고 들으려나 또 지루하고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걸리면은 지루해지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일례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지금 모든 철학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지금까지 철학의 사조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이야.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근데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데아 세계를 자기가 상상의 세계를 말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존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은 어떤 세계, 원형을 갖춘, 원불교가 그 말이야 또. 그게 그 말이야. 원형을 갖춘 돌아오는 그 세계가 이데아 세계인데 그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세계다. 그걸 이데아 세계야. 근데 그 이데아란 말이 지금도 이 모든 철학 가운데 사상 속에서 플라톤의 사상을 부인할 수가 없고 잃을 수가 없는 거야. 몸에 그냥 아까 습관 속으로 들어갔다 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대한민국 습관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사상이 자꾸 확대가 돼요. 언어가 이데아란 말이 이데올로기로 변하고 이렇게 변하면서도 그건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과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그러니까 플라톤 이데아 이룰 수 없는 세계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현실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도 플라톤의 중심 사상은 천주교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이데아한 종교는 뭐냐면 철학을 등에지고 가는 종교는 계속 발전해요. 근데 철학을 부인해버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철학 부인하는 사람 많아요. 철학하면 그건 사탄이야. 그건 종교가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뒤에 변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커나간 종교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이렇게 잘 된 이유는 플라톤 사상이 중심되어 있어요. 그 플라톤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 그런 그 플라톤 그 사상을 그리고 아리스토 사상을 중심으로 한 거 신학의 기초야. 신학의 아버지야. 신학이라는 개념을 세운 거야. 성경 신학을. 그게 바로 성 어거스틴인데 성 어거스틴 부인이 누구야? 저 형제님이 저 어머니로 삼은 사람 누구냐? 강현실 이었어. 아버님 해줬어. 그래 아버님은 그 앞에 앉혀놓고 야 밤마다 재밌냐? 야 재밌어요. 근데 이혼을 시켜버린 거 아니야 형제님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 이 철학의 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요. 하나는 경험론, 하나는 연역론. 경험론은 영역론 공식이 중요해요. 이론이 이성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데카르트가 하는 말 그 사람은 이 연역론이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는 거야. 그 생각 속에서 공식이 나오고 공식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그 이론이 나와. 그 연역법이라 그러는데 또 하나는 뭐냐 경험론이야. 별짓을 자칫거려야 돼도 행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 그 행동 속에서 느끼고 보고 하는 것을 터대로 해서 그 만들어진 게 과학이야, 오늘날. 그래서 이 의사가 과학의 자연계에 들어가냐면 이렇게 먹여보고 저렇게 먹여보고 당근을 먹였다가 무슨 먹였다가 실험해보니까 이거 좋더라. 이거의 의학이야. 이게 경험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의 중심 바탕은 경험론이야. 그래서 지금도 갈래가 연역론이냐 경험론이냐 아직도 그것을 합이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 오늘 아침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 가지 토픽인데 기적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데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뭐 깊이 생각하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 가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나는 장사망을 두고 나는 초기로 나는 돌아가요. 장사망 이제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어떤 현상이었는지 알아? 어떤 마음으로 여기 믿고 갔는가? 내 그때는 그대로 나 본대로 이야기할게. 픽업을 하는데 행설수설해. 행설수설하는 그 모습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걸 내가 느꼈다고. 왜냐면 긴장을 하게 되면 와서 미국 가서 어떻게 살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걸 아마 긴장해 있는 모양이야. 그리고 또 잠도 못 자가지고 와서 그냥 행설을 보고는 정상이야? 그런 마음을 가졌어. 두 번째는 뭐냐면 장서방이 운전을 하는데 나보고 못하게 해, 엄마가. 운전을 군대에서 배웠다는데 아주 들어 박아버릴 것 같다. 그냥 브레이크를 그냥 밟아버려가지고. 근데 난 한 번도 그걸 기척을 안 했어요. 배워야지 살아남지. 그대로 운전 못한다고 치워버리면 얼마나 안 되겠어. 그래서 끝까지 장사하고 운전해라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운전 잘해. 물론 졸다가 들이박아버릴 때도 있었지만 일단은 볼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미국서 영어를 배우고 돈 재산 가지고 오고 하는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들 자녀들 셋 낳고 저 좋은 건물에서 사는 게 그게 우연이 된 것 같다. 하면 얼마나 내가 봐도 그건 기적이야, 기적. 여기는 보통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형편 말하면 미국에 와서 살고 유학을 보내는 상위 1%야. 어떤 사람은 0.5%라 그래요. 한국서 예국을 바라보고 예국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예국 살고 싶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야. 강주 사람이나 시골 보성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그거 있겠어, 그게? 그건 이데아.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단 말이야. 그게 상위 0.5%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럼 애기들 지금 뭐냐. 정식으로 미국 보내가지고 영어 가르쳐서 출세시키는데 돈이 얼마 들 것 같다. 상상 좀 해봐. 의대를 나오는데 여기서 50만 불이 들어가는 거야. 4년 졸업하면. 50만 불.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언어라는 건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죽어라 공부를 해도 언어민을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냐? 이건 이론이 아니야. 언어는.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 와가지고 뭐 배우려면 배우지나? 물론 통역 같은 거 옆에서 이해는 하는데 진짜 말은 못해요. 둘이서. 미국 사람들하고는.
이제 예선이라는 그러잖아. 진짜 저 설교 들려?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것은 그 자체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와가지고 유학을 보낸다 자식을. 그리고 미국 와서 산다. 그건 이데아야, 이데아. 근데 오늘날 저렇게 성공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 이건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기적이 아니면.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야. 예? 그거 생각 안 해봐. 내가 잘나서 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잘 된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잘난 사람도 와서 다 거의 80%가 실패를 해요. 예를 들어줄까? 줄 이름이 있어요. 지금도. 부잣집 아들이고 다 아는데 다 실패하고 해롱해롱하고 다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 얼마나 기적이라는 걸 또 내가 말하겠어. 오늘날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 기적이야. 근데 갑자기 일어난 일은 뭐냐? 화산이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 기적이라 그러나? 예? 그건 재해야, 재해. 재난이란 말이야. 그럼 기적이란 건 뭐냐면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놀라움을 줘요. 와, 그래? 놀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감동이야. 나한테 감동을 주지 않은 건 기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기적과 재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게 감동이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왜냐? 과거에 돌아갈 때 내 지금 현재 모습이 뭐냐 거야. 그럴 때 애기를 낳아도 얼마나 멋있게 나. 요새 남자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 레벨이 달라. 완전히 흑백처럼 여자가 대우받는 세계지 지금 남자 대우받는 세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건 이상적인 자녀야. 둘이만 나면은 그 제로야, 제로. 세상 살았던 맛이 없어. 제로가 돼버려. 셋이 나야 하나가 플러스가 된 거야. 이 세상에 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 그런 상상이나 해봤어? 그건 기적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감동과 놀라움을 주는 거야. 내가 도저히 상상도 안 한, 생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집에 지금 일어난 일이 자연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 한두 개야. 그래, 엄마가 말하면은, 잃어버린 돈, 고난받은 거, 그 생각 안 해. 어떻게 보험을 해가지고 돈 타가지고, 우리 지금 자리 잡았어. 입에 붙으면 그 말해. 그게 뭐죠? 그것이 내가 한 일이야? 기적이 아니라 기적. 그건 우리 집에 일어난 현상은 다 기적인데, 기적을 감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진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기적인데, 기적을 몰라요. 그래서 기적이란 말로 상상 좀 해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게 기적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막 입에서 스스로 뭐가 나와? 감사합니다. 이건 신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데아가 거창한 플라톤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거창한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철학 먼저 내가 해결하겠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 데카르트가 그러잖아.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고로 존재한다. 다 프랑스 사람들이야. 프랑스 제1대학. 그거는 대학교가 영남대학, 경남대학이 아니라 제1대학, 제2대학, 7대학까지 있어요. 근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건 제1대학 솔로몬 대학이 가장 간판이 딱 들어오면은 이름이 박혀져 있대. 모스크바 대학도 그러더라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모스크바 그 대학도. 쫙 붙어 있어요. 말뚝이 박아져 있어요. 과학, 휩쓸었어요. 그 소련서도. 근데 솔로몬 대학은 그렇게 학자들이 더구나 헬렌 켈러, 우라늄 발견한 사람 누구냐, 큐리 부인. 거기 나왔어요. 그래, 가면은 그래서 우리 김 박사라고, 우리 천주교 수년대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노벨상 탄다고 꿈을 안고 박사학위를 딴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가면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 대학이 해서 그런 꿈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못 키우지.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가 친구들이 전부 다 추기경 다 그 밑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동창들이래요. 천주교 들어왔을 때. 여자이기 때문에 수녀로 끝나요. 수녀로 변해요. 여자니까 더 올랐을 데가 없어요. 그래고는 반발하고 와가 물론 수녀범 입고 가르쳐요. 그 공부를. 근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 여자이기 때문에 출세를 못해요. 전직에서도. 여자가 취직경 됐단 말 들었어?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시대도 여자가 대우받는 시대란 말이야. 그건 거짓말할 수 없잖아. 취직도 쉽고 다 쉬워요. 어디가 캐시어 오면 남자 여자 서 있어 누구를 택하겠어? 시대가 그런 거야. 시대가. 그러니까 딸 둘랑 게 얼마나 좋아. 남자는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다. 그래 우리는 기적 하나하나 내 자신을 돌아봐. 내가 상상을 하고 내가 원했던 세계냐. 얼마나 귀한 자리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데카르트와 경험론과 연역법, 그 이성론을 우리가 종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버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아버님 말씀을 들어봐. 1시간만 들어봐, 하루. 성인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요. 아버님 말씀에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모든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힘. 돈이 있어야 되고, 그건 힘 아니야? 에너지가 또 내가 의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뭐야? 다 에너지란 말이야.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막연히 나온 게 아니래요. 반드시 작용에 의해서 나온대. 작용. 그게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작용은 뭐냐?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것을 현상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베이컨하고 뒤에 보면은 경험론과 데카르트의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종합을 할 거냐? 간단해요. 경험론과 이성론이 종합을 해서 수주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철학이단 말이야. 그걸 사람들이 몰라. 경험론이 최고다. 이성론이 최고다. 서로 무시하거든. 얼마나 장단점이 말라. 경험만 가지고 되나 세상에. 달나라에 가는데 경험 가지고 되나? 이론이 있어야 돼. 이론.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것은 경험 플러스 이론을 하다 보니까 이건 둥글다 이거야. 그러면서 경험으로 눈으로 많은 걸 씌워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실제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둥글더라 이거야. 이게 뭐냐면은 경험과 이성이 수수장,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수수장이 하는 것이 우리가 철학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성, 성상 하나 가지고 해결돼 버려요. 철학이 해결돼 버린 거야. 경험도 무시할 수 없고 연역법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같이 조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이론이야. 그래서 우리 원리는 철학의 이유에 있어요. 예, 철학을 극복하고 신학을 극복하고 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연역법과 기납법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반성을 해. 지금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잘못됐다. 너 자신을 알라 이거야. 소크라테스 첫마디야. 너 왜 너 이 세상 살고 있고 우리 교회를 통돌 다녀? 그래서 내가 물어볼 때 그때 초창기 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자면은 딱 원리를 듣고는 뭐라고 말한지 알아 뒤에? 이론은 좋다마는 식구들 보니까 보기 싫다는 거야. 이론은 좋은데 원리는 좋은데 식구들 보니까 다니기 싫다는 거야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론은 뭐냐? 연역법이야. 이론은 좋은데 경험이 없어. 경험 사람들이 그 제대로 못 흡수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이 틀려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원리는 이론은 확실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론이 옳다?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왜냐? 너네도 꼬락서기 보니까 이론 알아서 뭐하냐?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론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실하고 연기가 있다고 확실하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내 눈으로 남을 표현하게 생겼어요. 너 자신 꼬라서니를 보라 이거야. 너가 어느 경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신의 경지에 들어갈 때까지 신인의 일체까지 갈 수 있는 경지에 왔다면 그 말 해도 괜찮아.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고 아주 또 딴 사람이 볼 때는 미창이야 미창. 신학 쪼가리 몇 개 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것이 아니고 통일 원리에서 말한 것은 너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되라고 말이야. 신의 자녀가 되라고 말이야. 근데 남 쳐다보고 단점만 들이다. 그래서 남을 뭐라 그랬어? 불신하면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비판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만 해봐. 그러니까 난 비판하는 사람 말 듣고 그 말도 옳은데 나는 너 그 인정 못해. 너가 정말로 그걸 착한다면 몸부림을 치면서 너 자신을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단 말이야. 근데 그냥
자기 눈에 다 보이거든. 신학적 측면에, 이 종교학적인 측면을 볼 테니까. 꼬락서니까 말이 아니거든, 원리가. 우리 교회가. 그거 하자는 거 아니야. 너 그걸 통해서 너가 신인의 일치를 한번 이뤄보라 이거야. 너 자신이 한번 소크라테스처럼, 플라톤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커버라 이거야.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 기적을 한번 발견해보라 이거야, 우리 원리학 가운데서. 이 이론은 확실히 섰어요. 우리 이론은 극복할 수 있는 이 이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미래도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존재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완성이 되냐? 천만에 경험을 얻어야 돼. 내가 신이 어떻게 생겼고 신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신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너무 기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몰라. 내 현실을 모른단 말이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있나? 그럴 때 우리가 아버님이 주장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원성과 아까처럼 이데아 세계라 그러잖아. 원형으로 돌면서 변하지 않는 그 세계가 오는데 그 세계는 어떤 자만이 존재가 가능하냐면 이념이 있는 사람이야. 이념. 이념이 바로 이념을 이데올로지라 그러거든. 이데올로지가 뭐냐면 변하지 않은 영원한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그 이데올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데올로지는 어디서 나오냐? 아까 말해도 혼자는 안 돼. 혼자는 안 돼요. 둘이 해야 돼, 둘이. 어떻게 둘이 해야 되냐? 지금 앞으로 세대는 가정 안에 이데올로기가 없는 가정은 다 사라져버린대요. 축복 낙엽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 가정 안에서, 우리 쉽게 말로 이념이 뭐냐, 가정 안에서 이념이. 이게 우리 과제야. 근데 그 이념은 어디서만이 가능하냐? 결론 놔버려요. 참 가정 안에서만 가능하대요. 듣든 알든 말든. 왜냐? 참 가정에서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참 가정이 될 때까지는 원리를 알잖아. 원리가 바로 이념이에요. 원리가. 그래, 원리를 아는데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원리를 가르치겠어? 다시 말하면 간단해.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얘 태어났으며 동기, 얘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 것이며 내 목적이 뭐냐? 자식들한테 가르쳐줘. 그게 이념이라는 거야. 그런 이념이 있냐 지금 우리 식구들? 저 사람들 다 가지마다 내가 태어난 동기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걸 딱 이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 누구든지. 이것이 문제란 말이야. 그럼 우리 통일교는 얘야. 애기들한테 뭘 가르칠 거예요? 너가 얘 태어났으며 원래 내가 태어난 사람들의 개념을 말했잖아. 아담과 예화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 참가정만이 그 이론을 가지냐면은 소설이나 책을 다 읽어봐. 나도 지금 만화책을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 다음 일은 무슨 일이 날까? 그 연속극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짜릿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말이야 상상을 해. 예? 여자가 남자가. 그런데 여자 남자 그 사랑이 인생의 전부야. 근데 그게 뭐가 없냐면은 아무리 여자 남자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도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신이 없으면 이 이념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이념이지. 자기가 그 여자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죽도록 목숨 바치는 게 그 이론이지. 근데 그 가운데 신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없으면은 그건 헛된 거야.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살다가 이혼하고 살다가 이거 문제 생겨.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이념이 없어요. 이념이란 뭐냐? 그 이념 한 가운데는 신이 있어야 돼. 신이 중심으로. 근데 신이 있는 가정이 있나? 참 가정밖에 없어요. 왜냐? 신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원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능해.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 어떻게 신이 개입되겠어? 무당이 개입된 거지. 잡신이 개입되고. 그러니까 신이 개입될 수 있는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원죄가 없는 축복받은 가정만이, 참 가정만이 이데올로지, 이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한테 이념을 어떻게 가질 거냐? 가볍잖아. 너는 너 형제를 위해서 살고 너 부모를 위해서 살고 효도를 가르치는 거야. 너가 태어난 동기가 그거다. 듣든 말든
우리가 그걸 못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왜 태어나는가? 효도하기 태어난 거야. 부모를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자신 있는 가정은 참가정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참가정만이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념을 가진 가정만이 이데아의 세계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랬잖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는 한 것 같는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세계다. 그 이데아의 세계인데 그의 아버님이 결론 내려버린 거야. 예? 참가정은 가능하다 이거야. 그 이데아의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그 이데아의 세계를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 살다 보니까 기적이란 건 뭐냐면 100년 후에 일어날 것이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것이 10년 전에 일어났다. 10년밖에 안 걸렸다. 그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한 게 기적이래요. 정확한 아버님 말씀이야. 기적이란 게 뭐냐? 보통 계획을 5년, 10년 잡은데 그 전에 이제 이루어져 버린 거야. 이게 기적이라는 거야. 깜짝 놀라잖아. 내가 이거 상상도 안 했는데? 나 이런 집 상상도 안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이데올로기가 있는 가정은 참가정밖에 없는데 참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만 가르쳐라 거야. 내가 애 태어났으며 그건 똑같아 아버님 동기하고. 아버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어요? 왜? 수수자고 다시 말하면 서로 이해해서 사는 다시 처음부터 안 보인 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실행해야 돼? 부모한테 형제한테 내가 봉사하고 사랑해 준 게 그 이해하는 삶이거든. 그것부터 가르치라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거냐? 원리대로 천도대로 살아 이거야.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동기와 그리고 방향. 내 목표는 뭐냐?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 하나님 참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자녀들한테 주입시킬 거냐 이거야. 그리고 그 애들이 어떻게 깨달을 거냐 이거야. 그걸 못하니까 다 깨져나가요 우리 식구들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도움을 사랑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녀들한테 사랑을 주는 것만큼은 효녀가 된대. 효자가 되고 사랑을 안 주는 사람은 몰라. 부모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땀을 흘린 것만큼 돌아와.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효도한 양만큼 자식들을 위해서 일해주면은 자식들은 그걸 못 잊어요. 그게 효라는 거야. 아무 덕도 못 보고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정이 들 것 같아? 딱 아린이를 떼가지고 3개월만 딱 떼봐. 인식 못해요. 부모 몰라요. 1년만 떼봐. 전혀 기억 안 나. 아무 관계없어 나하고. 그게 뭐냐면 수수작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자녀들을 내가 평생을 두고 이념을 가르쳐야 돼요. 이념이 뭐냐? 원리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인데 우리가 이 가정 위에 이념이 있느냐? 사실은 엄마도 지금 목숨 걸고 이거 와야 돼. 이런 말씀 내가 보기에는 일생에도 못 들었어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는 건 순간적으로 받아요. 아버님이 16살 때 모주산을 받을 때 항상 온 게 아니야. 한 순간 때문에 평생에 내가 공부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바로 오늘일 줄 몰라. 예. 그런 거야. 듣던 말도 우리하고 관계없거든. 노인네 데려다 뭐 할 거냐? 써볼 거냐? 뭐 할 거냐?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러지만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행운아야. 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념은 어디밖에 없다? 참가죠. 그건 누가 가르치겠어? 통일교라고 가르쳐줘? 아버님 말씀만이 가능한 거야. 통일교란 말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너 가정에 이념을 심어라 이거야. 이거 너 제1순위인데 어떻게 쓰잘데없는 소리 나고 남은 교회 비판이 나고 우리 교회 걱정. 너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 너 자신을 걱정해라 이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래? 너 자신을 알라.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 말은.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념이 있는 가정. 이건 참가정만이 가능하다. 물론 세상에 더는 이데아, 아이디올로지 많아요. 공산주의 이론 뭐 다 많아요. 근데 그 가정 위에서는 하나님의 이상과 이념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개입하고 가르쳐주고 끝난 게 아니야. 계속 하나님하고 수소전이 일어나야 되거든.
못하잖아. 그러니까 상가정만이 이념이 가능하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완성, 인격완성을 가지면서 내가 신의 경지까지 가능하다. 그럼 신의 경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데아 세계야. 도대체 신의 경지가 뭔가 이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오늘도 볼 때는 가는 것마다 기적이야. 하루 종일 앉아있어. 손님도 안 오고. 예? 이걸 닫아버려, 말아버려. 근데 그냥 한 사람이 한 보따리를 하루 일을 다 돌아버려. 또 일주일 내내 돈이 안 들어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 이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냐, 이래야 되냐 하는데 하루에 어제 토요일날 돈이 다 돌아버렸대. 700불 이상으로. 그게 뭐냐? 항상 나는 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 있단 말이야,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거야. 그 수수작용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내가 그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건 기도다, 기도. 기도를 해봐라 이거야. 내 걱정, 의심이 하나도. 왜 우리가 살기가 빡빡하고 힘드냐면, 첫째는 불안해요. 불안해. 불안이 없는 사람은 오라래봐. 불안하니까 자기 하는 것이 다 실수를 해버려, 잘못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웃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가는 길이 더 안전해. 그렇지만 그것도 또 헛다리야. 문제는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야. 거기서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 속에서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존재하는 건 내가 뭐가 잘났기에 72억 중에 내가 그 6천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가 말이야. 72억 중에 내가 뭐가 잘났기에 내가 우리 식구들은 다 고생하고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따뜻한 방에 따뜻한 물에 먹을 게 없어서 걱정 안 하잖아. 우리가 입을 게 없어서 걱정하잖아. 나 이걸 입고 아침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옷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냐면, 평가를 하냐면, 딱 내가 아랫덜에 단추를 잠갔을 때 밑으로 안 내려오면 그 기가 막힌 맞춤 옷이야. 딱 나 한 벌 경험했어. 막 밀빵을 메고 혁대를 메고 졸라 메도 막 밑으로 흘러내린 거야. 엉덩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딱 단추 잠그면 안 흘러내려요. 그게 우리 엄마 작품이야. 이걸 얼마짜리야? 1불짜리야. 남들이 봐, 이거 최고야. 지금 자랑한 거야. 네이비 슈트. 이걸 볼 때 우리가, 이거 기적 아니야? 이거 얼마 줬다 그래? 남이 버리고 간 옷이야, 이것이. 하나도 안 맞았어, 나한테. 근데 그걸 딱 맞춰내니까 얼마나, 이건 어느 테일러에 가도 이처럼 못 맞춰요. 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나는 이거 기적이다 보여. 옷 퀄리티도 기적이고, 만들어준 사람도 기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사냐? 기적 안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거지 같은 총각이 하나 와가지고 4만 불짜리 차를 사버린다 그랬는데 상상이 돼? 미친놈이지. 근데 가능하잖아. 이 기적 아니고 뭐야? 기적으로 얼마나 성별했나? 차 성별했어? 응? 벌써 그것부터 이념이 틀린 거야. 그냥 치워가지고 닦고 쓸고 하는데 가장 없는 밖에부터 이제까지 전부 성별을 해야 돼요. 이거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아닌 것 같지 우리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성별이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거 10년 후에 5년 후에 몇 달 후에 발생되는 결과란 말이야. 지금 기도했지만 언제 기도가 또 성취가 될지 몰라. 내가 집 하나 사주기 싫으면 10년에 될지 5년에 될지 몰라. 그것처럼 기도하고 성별하는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우리 통일교 식구들 그걸 아나? 내가 보기에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데카르트, 베이컨의 그 사상을 종합을 시켜버린 게 원리인데, 이론은 따끔해 보면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저 영계 가면 입만 떠다니는데, 동동. 목사들 입이. 다른 건 하나도 못하고 다 지옥에 있고. 그게 뭐냐면, 이론과 실조와 경험을 우리가 살아서 터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 눈으로는 못 봐요. 안목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뭘 듣냐면 기적을 찾아야 돼. 기적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기적이 뭐냐 이거야. 그게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너 소름을 끼쳐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미국 올 때 뭐라고 왔겠어.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야. 죽으러 왔다고.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죽으러 온 놈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오다가 비행기가 확 떨어져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왜냐면 애기들 학비라도 볼 거 아니야. 죽으면 그 배상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미국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온 내가 보니까 지금은 와도 기적이고 가도 기적 하나도 안 무서워. 뭐 일이. 그런 마음으로 미국 왔어? 근데 장수방 온 거 보니까 덜덜덜 저 와서 그냥 흥얼수설 하더라고. 이 친구가 진짜 제정신이야 그랬다고. 그러니까 당황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장수방 몰아세우면 막 햇소리해요. 나 미우지 못한 거. 이 연여법을 추리 못해. 추리론을 못해. 옳다 그르다 못해. 막 되는 줄 아는 거야. 그걸 안 느꼈나? 안 느꼈나 에란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오늘날 딱 해가지고 한국의 0.5%에 해당되는 거야. 0.5% 뭐 영어를 잘했어 그래. 아니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래.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구했다. 이건 내가 찾은 거다. 하나님한테 저기 할 수밖에 핑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상들 얼마나 조상들이 그 받들고 염려했겠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좀 해봐. 정신 바짝 들어? 예나이 너도 마찬가지야. 주제 것이 문제는 뭐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회 신학자인데. 그리고 나이론 리버는 미국의 윤리 신학의 최고봉자야. 그 사람 하는 말이 타락의 원인을 내가 말했잖아. 타락은 하나님도 떠난 것이다. 하나님도 반대다. 하나님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란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가 최악이 뭐냐면 교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또 나이론 리버는 뭐냐면 사탄이 사탄된 동기가 교만이래요. 그런 교만은 뭐야? 영어로 찾아봐. 프라이드라 그래. 아니 프라이드 없이 어떻게 사냐 세상이. 예 하고 그냥 밑에서 기어. 프라이드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게. 내가 자신에 대한 존재감.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거 뭐냐면 왜 사탄이가 사탄된 동기가 교만이라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너 혼자 할 수 있거든. 너 돈 받은 일이 없거든. 이거 교만이야. 내 혼자 예비고사 합격했고 내가 노력해서 대학교 다녔거든. 이거의 교만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야. 하나님의 조상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 힘으로 가능하거든. 앞으로도. 그걸 소위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 반대말은 겸손이거든. 항상 내가 프라이드는 좋아. 영어로 쓰는 프라이드는 좋지만 나는 나다라는 그 자존감은 좋지만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나 힘으로만 가능해. 너 아니어도 돼. 이런 사람은 사탄이 사탄된 동기야. 다시 말하면 르시엘이 뭐랬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나 저것들 꼬셔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그게 뭐야? 내 힘으로 가능하다 이거야. 이거 교만이라는 거야. 그 성경에 나오잖아. 교만하지 말며. 그런 교만이지 프라이드란 말은 아니야. 그 프라이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기적은 매일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야. 정주영이가 주로 마시는 건 뭐냐면 식초예요. 식초. 이장 좋고 이장이 항상 일한 사람들은 이장이 안 좋아요. 왜냐면 너무 신경을 쓰면 이가 부담해 와. 그러니까 보통 충격받으면 설사해 버리잖아. 그게 뭐냐면 이장이 문제인데 이장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럼 이장을 하는데 제일 달래는 게 뭐냐면 식초야. 근데 지금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식초 판매가 표준화돼 있어. 미국 판데 아마존에도 식초가 그렇게 몸에 좋다. 세탁하는 데도 좋고, 이 물건 농나는 데도 좋고, 물건 닦는 데도 좋고. 그래 식초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지만 정주현은 어김없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108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매일 아침에 30분 이상 자체 운동해. 걸어라. 혼자 방에서 운동을 해요. 그게 바로 감옥에서 살아나온 비결이야.
남은 안 하는데 난 몸을 깨끗이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요. 어머님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트레칭이고 건강인데 돌아가셨잖아. 전혀 달라요. 운동하고. 다른 부분에는 운동하고 관계없어요. 목구멍 막히는 거. 어떻게 하겠어? 이장에 속에 대장, 소장 문제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운동해서 돼? 아니 자동차 타고 뛰어다녀서 돼?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108가지 조건이 다 맞을 때 그 사람 건강해. 그럼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선이가 아침 밥 먹고 짜증스럽지. 이거 마시고 또 와서 가야 돼. 기적이야 기적. 내가 배가 아프고 똥을 못 싸고 또 아프면 일태? 안 돼요. 내가 지금 건강히 걷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108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10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문제되면 이미 땅에 들어가 3일 후에. 아니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떡해. 거기 공기가 없고 탁하고 또 어려운 데 가서 공기업체 가서 일하고 살아남겠어? 지금 이란이 말하자면 이란이 테헤란이라 그러잖아. 우리 강남에 들어가면 그 정도 이란하고 좋았어요. 사이가. 이스라엘도 좋고. 근데 극단주의 근본주의자가 왕이 팔레비 왕을 쫓아내버리고 완전히 극단주의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그 극단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통일교도 극단주의 되면 안 돼요. 조화주의야. 근데 거기 와가지고 지금 테헤란이 그 정도 우리하고 좋았는데 북한하고 손잡고 원자탄도 개발하고 그러는데 그 테헤란이라는 그 도시가 1000만, 900만이 살고 있어 지금 현재. 근데 호수가 없어져 버린 거야. 물을 뽑아서 주는 호수가 말라버린 거야. 지금 엑소더스가 일어난 거야. 빨리 너희들 도망가라 거기서. 지금 이란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야구를 해요. 너희들 우리한테 굴복하면 우리한테 좋게 지내면은 바닷물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도 다 두바이도 다 그러거든.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바닷물을 물로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근데 그런 길이 없는 거야. 폭탄을 만들 줄 알아도 그걸 할 줄 못해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야 이란이. 그건 무슨 뜻이야?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또 내가 가니까 비참하더라고 인생이. 어느 호수로 갔는데 완전히 바닥이 나서 금이 짝짝짝짝 나서 거기서 양 같은 거 데리고 와서 먹이더라고. 옛날에 그 큰 호수가 없어져 버린 거야. 오더로 채워버렸어요. 참 자연의 그 현상을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미국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 호수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바닥으로 나버린 거. 근데 엊그제 그냥 물이 차가지고 그 주변이 다 홍수가 나버렸다는 거야. 어떤 데는 홍수가 나고 어떤 데는 바닥이 나서 그 도시가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몰라. 한국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감옥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걱정이 돼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님이 잘못되거나 통일교가 잘못되면은 한국의 존폐는 없어져요. 한국은 사라져버려요. 지구에서. 그만둘 것 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하면 6,000년간 개박살을 내버렸잖아. 한국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 그래? 우는 거야 여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들도 그렇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나 걱정하지 말고 너 뱃속에 있는 너 애기들 걱정해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른다. 너 미래와 너 뱃속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우리 통일교에서 울지 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 걱정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워요. 우리한테 기적을 준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은 노아 방주 때도 그랬잖아. 노아 방주 때도 들어라 하니까는 저 밑에다가 방주 밑에다 불을 떼요. 나무에 갖다가 태워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그래. 비가 40일 동안 와버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획전 다니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데 하나님도 못 봤다는 거야. 기가 막혀서. 한국을 그렇지 않다고 누가 보자 그래. 원자탄 3개만 떨어지면 한국은 끝 날라가 자취도 없애버려요.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너를 위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녀들을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말이야. 너 뱃속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밤낮으로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도 길게 안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어머님 지켜주시고 빠른 속도에 석방하도록 해주시오. 그거 끝나. 원인의 원인을 따지면 다 잘못은 우리한테 있는 거야. 어느 파가 잘못해서 어머님이 잘못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은 이미 파종이 끝났어요. 전 세계 축복 가정이 다 끝나는데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면은 그 좋은 씨가 나쁜 땅에 나왔어도 땅만 잘 해주고 비료를 주게 되면 그 씨가 잘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12가정만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능력 없는 들 어떻게 도와주냐. 능력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길러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거 그대로 딴 사람들한테 해봐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정만이라도 우리 자녀들 앞에 가정적인 이념을 어떻게 심을 거냐 이거야. 이념이 공산주의 돼가지고 파라다이스를 위해서 오르고르 고래 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태어난 동기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뭐냐 이거야. 그걸 가르쳐라 이거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부모님, 오늘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아버님의 진실로 바라는 이데아의 세계를 가는 과정에 있는 저희 가정들, 기적에 기적을 더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높여 주시고 세상에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 바쳐 파종시켜 놓은 우리 참가정들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이끌어서 이 땅 위에 수천 수만의 수십만 수백만의 종족적 메시아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이상세계를 기르고자 하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하루하루 일하는 것도 기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깨닫고 아버님을 모시는 그러한 참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우리 참 어머님 감옥 속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석방을 하여 대한민국을 멸망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오늘도 감사드릴 때에 여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끝없는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위에도 그와 같의 은사와 평화와 행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 가진 김중환 항을령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서 헌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